오늘은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제 7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술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노아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 이 포도 농사를 했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 것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굳이 술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포도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그죠? 이렇게 지지게 놔두면은 저절로 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그 포도가 그냥 술이 되어졌습니다. 노아가 그 술을 맛을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취해버립니다. 취했는데 약간 경상도 말로 하면 술 쿠세가 있었던가 봐. 그냥 옷을 훌떡 벗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면은 부끄러움을 없어지고 자신 의식이 이렇게 분명하게 집중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자니까 그 아들들 누구죠? 셈, 야벳, 햄이 그 모습을 보고 각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세 민족이 이 세 개가 셈 민족, 야벳 민족, 그 다음에 햄 민족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는 건국 초기에 굉장히 그 절제, 그 다음에 금욕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군인들이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금욕과 절제를 시행하면서 온 전쟁에서 연전연승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그냥 나가지 않죠? 대대적인 대연회, 술 파티가 일어납니다. 출정 시기하기 전야제에 대대적인 술 파티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대단하게. 다시 돌아오면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또 대대적인 파티가 일어나고 그냥 들어 부어라 마시라는 것이 로마 전체 시민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사람들이 온 로마 시민 전체가 다 술을 마시고 그냥 술도 깨기 전에 전쟁에 나가고 또 술도 깨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술을 매우 많이 마시고 취했습니다. 돈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동안, 그죠?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서 하루 종일 동안 술을 마시고 음식물을 먹고 배가 부르면은 손을 넣어서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다시 그 자리에서 먹고, 그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제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내가 술을 너무 마셔서 좀 취하지 않도록 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서에 남아있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토하고 다시 먹고 마시고 토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거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콜루멜라라는 사람은 농업농연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포도 재배법 또는 포도주 만드는 법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만드는 법이 지금까지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만취한 밤을 보내고 놀이나 낮잠으로 낮을 보낸 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무 로마가 강대국이 되어져 가지고 약소국을 침탈해 가지고 가져오니까 그것을 소비할 수 없어 가지고 온 로마가 총체적으로 술에 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 로마가 나중에 물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왜? 너무나 급작스럽게 멸망했기 때문에 이것일 수 있다, 저것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가 지나치게 음식물 탐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해 온 국민들이 극국적으로 술에 취해서 살았다. 그리고 왕들은 황제와 그 높은 지도자들은 매일 술에 취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정권을 돌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술은 그렇게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수많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타락해 만들고 심지어 자신을 패망케 만드는 그런 일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 인간의 그 절제하지 못함을 참 보고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초대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서 절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술에 취해 있는 그 당시 현상들 그것을 보면서 매우 마음에 참 그것을 보고 심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로마 사회처럼 온통 술에 쩔어 살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로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뭔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자극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공허한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괴로운 사정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생각들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와 더불어서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또 그런 것을 잘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간다고 그래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쇼핑을 취미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내가 쇼핑을 취미로 삼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쇼핑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요. 얼마나 운동이 많은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 그런 것도 보면서 자신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맛난 음식을 찾았어. 맛기행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음식물을 맛있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매우 또 유명해요. 자, 이런 것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지나치게 친구에게 매달리면 압세스 한다 그러죠. 이 친구가 나와 계속 놀아줘야 되는데 안 놀아주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나 왜 다른 사람 만나지 않을까? 그럼 벌써 그게 내가 친구 때문에 중독 현상이 생겼구나 아셔야 돼요. 막 계속해서 너 뭐하니? 계속해서 전화하고 그러면은 그 중독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너무 지나치게 하면 다 중독 현상이에요. 여행도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마음이 막 불안해.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갈까? 여행책을 내놓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내가 안 가면 막 이렇게 막 프레시가 오고 그러면은 그것도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운동을 꼭 가야 돼. 일주일에 내 2번, 3번 꼭 가야 돼. 중독성이. 안 가면 막 불안해지요? 예, 중독성이 맞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오다가 안 가면은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막 안 나오니까 막 중독성이 돼가지고 약간 마음이 불안한 것. 예, 그것도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쇼핑도 중독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참 요즘에는 너무나 중독성이 많은 것이 많아요. 그죠? 막 게임, 아이들, 게임 해가지고 게임 때문에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냐고 게임하다가 중독되어가지고 인생을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기사에 종종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중독성이에요. 내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면 불안하다. 중독성이에요.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고 뭐 그것 때문에 막 봐야 되겠다. 안 보면 막 불안해. 중독성이에요.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무엇일까? 지나치게 내가 오늘 빨리 예배 보고 갔어. 예배 마치고 내가 집에 갔어요.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 중독성이라는 것이 정말 이 좋은 취미와 스트레스 해소와 중독 사이에 우리는 매일같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도박이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나 깨나 도박. 그냥 그게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옆에 있는 와이프도 막 카드로 보인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그런 걸 좀 이 중독성을 가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옛날에도 뭐 당구 치는 사람들은 사람만 보면은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탁 쳐가지고 어디로 치면 어디로 가고, 중독성이. 그래서 골프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그냥 골프공으로 다 보인다는, 그 정도 되면은 중독성이에요. 어린다고 골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뭐 못해요. 뭐 교회에 무슨 일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건 못해요. 그거 여러분, 결코 그것은 바로 중독성이 있고 또 그런 우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술도 여러분 술 중독. 안 마시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러면은 이미 중독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성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거는 무엇입니까? 현대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양귀비 재배되는 그때부터 마약 중독. 인생을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먼저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 왜 시작합니까? 뭔가 괴로우니까 그거 하면 좋다더라. 뭔가 마음이 허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중독.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것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장 중독성이 심한 것이 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전체가 술에 그냥 쪄질러서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농사를 지었다면 전부 다 포도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황제는 앞으로 더 이상 포도를 위한 농지는 절대로 넓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정도였고, 포도 농사만 짓고 술만 만들었다 하면 다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어떤 곳에 가는데 한 술꾼을 만납니다. 이 사람 날마다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술꾼이 대답합니다. 잊어버리려고 마신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요?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 응? 나는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 무엇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정말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마음에 훌훌 털면서 뭔가 좀 그렇게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것이 중독에 빠지면은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이들의 체포를 멈췄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인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저 동영상이 약 30몇 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1분 약간 정도에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미국이, 어떤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미국이 더 이상 마약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재할 수 없어가지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어떤 도시입니까? 얼마나 역사가 깊은, 우리 미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자, 필라델피아의 그 켄싱턴이라는 그 거리에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이 곧 다른 도시로 번져 나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저는 정말로 미국이 이렇다는 것에 나는 처음에 이해를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 쿠바나 남미의 어떤 도시들을, 브라질 이런 데서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뭐 들었지만은 미국은 저런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경찰이 그것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마약 중독 현상이 심화되어졌는지, 또 마약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좀비처럼 변하는 것은 처음 봤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번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위험한 시대, 그런 위기의 시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일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우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고독한 시대. 굉장히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조금만 뒤처지면은 남에게 끊임없이 뒤처지고, 이 빈부의 차이가 격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동료 압박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취미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약간 서로에게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다 중독적인 현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팬데믹 이후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칫 잘못 그 위기의 마음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상한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뭐 한 번만 해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악, 이 연약함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중독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약 이런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뭐 우리가 거기에 갈 일이 별로 없고 그런 일을 우리 호기심조차도 없으니까 우리 뭐 그런 것에 우리는 그렇게 노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칫 잘못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는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타락한 일들이, 파괴적인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미라는 이름 하에 거기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취미라는 이름 하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졌어. 나의 우상이 되어졌어. 여러분, 어떤 것이 아무리 내가 할 때 좋은 것이라고,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형태든지 우리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고독감이 있고요,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고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상실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대적인 상실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공허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부를 축적하면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너무 로마가 그냥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데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데 그 모든 걸 썼듯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모두가 열심히 살다가 조금 모든 것이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막 무시하게 되어지고, 인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거룩한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는 육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요. 예? 얼마나 많은지요. 죄성. 예?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여,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여러분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 보통 보면은 성령을 받기는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지가 않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고 좀 여쭤봤더니, 성령 충만 그러면 너무나 신비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드는 것 같아서 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러면 너무 종교적이어서 너무 기독교에 깊이 빠지는 것 같아서 싫다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울면서 같이 예배를 보다가 갑자기 이거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싫어요. 나는 I don't want to be too religious person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성령 충만 그러면은 지적이지 못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 같아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결코 너무 종교적으로 변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이상하게 변한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종교 또는 교단에 따라서 매우 좀 이렇게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 같고 광신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아주 자유롭게 기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함으로 헌신하고 자유함으로 봉사하고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생활에 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고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결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그래서 율법 막 그대로 쫓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벌써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가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이게 잘 안 되고, 아직도 내가 이거 하는데 힘이 들고, 아직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뭐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걸 해야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충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 속에 있는 의지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유롭게. 술에 취하면 술이 취해서 막 나를 인도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게 하듯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성령 우리의 이성을 존중했어요. 사탄의 붙들림을 받는 것과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탄은 포제스예요. 사람을 올가매어요. 그래서 사탄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약간 눈도 이상해지고 행동에 이런 것이 강신적으로 변해갑니다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성적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기쁨으로 모든 그런 중독에 대한 이런 유혹들을 기쁨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중독에 대한 것이 막 강하게 이끌어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율법적으로 변해간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서 나한테 맡겨야 우리가 해줄 수 있지, 나 혼자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나 못해요,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나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 너무 힘들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귀를 열고 있는 그것이, 성령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양보하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바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성령은 바로 인간 친화적인 분이시다,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일하시길 너무나 좋아하시는 인간 친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절망 중에, 공허함 중에, 고독함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맡기면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힘든 생활을 우리는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참 요즘에는 콜드한지 몰라요. 모두가 기계적인 사람처럼 변해가고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우리 마음이 마를 대로 말랐어요. 정말로
사람을 만날 때 행여나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이런 현 세대 때문에 메마를 대로 말라버렸어요. 마른 심리, 그냥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 그런 고독한 마음, 그런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할 건 없고요. 불과 15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독사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자녀 없는 어르신들에게만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 고독사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0대에도 고독사를 당합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쩌다가 실수로 죽었는데 3일 동안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어쩌다가 3일 이후에 발견되어진 사람을 고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30대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지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지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고독한 마음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마음에 끝없이 지옥같이 넓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굉장한 것을 추구하고 굉장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이상하게 그냥 취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나오고 몸이 떨리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 내 마음에 주시는 평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어둡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앞을 안 내다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은 좁은 내 방도 넓은 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성령께서 받쳐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짓눌려도 성령께서 밀어내시고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온갖 상황 속에서도 쩍쩍 갈라진 메마른 마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갖 상처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골처럼 파일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 기쁨의 삶, 평강의 삶,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은 그런 것은 목사나 하는 것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선교사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했을 때 병이 버쩍버쩍 남고 이상하게 방언을 말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부터 확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무엇이라고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되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여러분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꼭 선교사로 가야 되고 목사가 되고 꼭 어떤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들이 치유되기 바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독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시기를,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잘 이겨내시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같이 거하시고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탐하고 싶어서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두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